3주 거만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 디도서라든가 내용도 짧고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꿨거든요. 그냥 그 기초 메시지로 해가지고 바꿨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칼라 복사를 했어요. 우리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 상황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좀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책을 칼라 복사했는데, 그거를 쓸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림과 함께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과 제목 뭐지요? 시작.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 아이의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문제는 일대지는 어떤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어린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 읽은 내용에서 벙어리 들리고 못 듣고 간질병 걸리고 또 귀신까지 들린 상태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나 고치거나 도와줄 수 없는 병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병이 있었대요? 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장악돼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달리는 아이들 너무나 많아요. 어린이들 중에 정말 아이들 우울증, 소아 우울증, 어린이 정신병 너무나 많아요. 또 아이들이 자폐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는 또 정서불안, ADHD 같은 것도 너무 많고요. 이 아이들이 어린이 자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는 이 수많은 영적인 병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애들 잘못되면 대부분 자기를 자책을 해요. 내가 애가 무슨 병이 있으면 내가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먹었나, 내가 얘를 잘못 키웠나, 내가 뭐 잘못했나, 부모의 잘못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 아이 지가 그랬어, 지가 선택했어라고 어떤 아이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그래, 친구를 잘못 만났어, 학교를 잘못 보냈어, 동네가 안 좋아,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9장 17절, 18,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아이가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거품 흘리고 쓰러지는데 뭐라 그래요? 귀신나 떠나가라라고 고백을 해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나? 영적인 문제로 귀신에게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 문제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그 어떤 육신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 빠진 심각한 어린이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은 뭘 갖고 있다고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만 이런 문제에 빠졌냐? 이 그림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은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장면 보신 분 있으세요? 금방 이 아이 이런 장면을 실제로 직접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른 분들은 안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몇 번.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길바닥에, 옛날에 그 간질 같은 거요, 길바닥에 쓰러져갖고 막 거품 흘리고 막 몸이 막 뒤틀리고 그랬다 또 멀쩡해지고 이런 많은 병들 저는 실제로 봤고 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린 지금 길에서 잘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약으로 진정시켜 놓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요즘 사람들은 약으로 치유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말하자면은 난리를 치고 막 뒤틀리고 괴롭히게 하는 이 일들이 간질병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고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애들이 다 이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그늘 아래서 잘 몰라요. 근데 나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사춘기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가 대학교까지 난리를 치다가 졸업반부터 이제 슬슬 25 넘어가면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제 애들이 지식을 통해서 아, 내가 저게 이상한 짓이야라는 걸 알고 덮고 또 가리고 자기 위치와 체면이 있으니까 30대, 40대 다 덮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발작이 일어나요.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러지? 저 사람이 저 나이에 왜 저러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유와 사건과 일이 생기면 그게 또 드러나고 또 터져 나와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나이가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건강하고 젊고 돈이 있을 때는 가려진 것 같지만 어느 날 다 이루었을 때, 아니 다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 또다시 드러나기 시작해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잡혀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고, 이 문제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3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노력하지요. 우리 아이들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껏 노력하고 애써요. 근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가족이 총동원돼도 문제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써요. 사회에서 막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서 청소년 상담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안 돼요. 국가가 해결해 보려고 복지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달리는 본인,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시달리는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더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돕지 못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도, 교회도 이 문제를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생겼던 이 병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죠. 정말 우상 심하게 섬기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가보면 정신병자들 너무나 많아요. 돌아가고 길에 다닌 사람 너무나 많아요. 가출 청소년 너무나 많아요. 나라가 사회복지 갖고 되지가 않거든요. 길거리에 거지들,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지들은 영적인 병이거든요.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해결자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 모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단을 이기는 길로, 이기는 왕으로 우리들에게 인생 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병이 치유됩니다. 영적인 병들이.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되지요?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숨 쉬고 원망하고 싸우고 얻다가 부탁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모든 방법을 다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방법도 부모의 사랑으로도 가족의 헌신으로도 이 세상 사회에서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 다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말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하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 거품 흘리고 쓰러지는 병에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아이를 시달리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라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고 우리 아이 주변의 학교에 역사하고 세상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흑암을 꺾어주는 게 부모의 큰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근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근본 메시지입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는 다시 이거로 또 돌아가야죠. 이거 다시 또 돌아가야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잡혀서 사단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는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마다 답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문제에 빠졌는데 바로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여기서 해방받는, 구원받는, 빠져나오는,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떠나서 육신 되어 버렸어요. 죄가 관영해 버렸어요. 또 사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니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역사했던 사탄은 지금도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면서 인간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저주받게 만들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답을 잡았어요. 6장 14절.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했는데 시대를 살렸습니다. 한 시대를 정복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바로는 누구를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노예되어 버렸어요. 일에 노예되어 버렸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아래 살아가게 됐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세상 속에 사니까 라고 하면서 흑암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무 감각 없이 그게 400년씩이나 갈 수 있어요. 그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노아 준비해 주시고 노아에게 주신 답이 3장 18절이죠.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운동을 했는데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던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운동해야 됩니다. 어린 양 운동,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해야 됩니다. 이 피를 바른 게 모세와 아론만 바른 게 아니에요. 전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중직자들에게 가문별로, 지파별로, 어린아이 하나까지, 식구가 작아서 양을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집은 두세 집이 합쳐서라도 모든 집이 다 어떻게 했어요? 피 발랐어요. 피 바를 때 6월절의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우리도 목사님, 사모님만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성도들 부흥시키려고 어디 가서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인 운동은 전 성도가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피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 있잖아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어찌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왜 요즘 이 찬송 안 부르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다 일어나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요. 포로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갑니다. 그리스도 힘위에서. 근데 거기 가서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 우상의 의미 알았잖아요. 우상과 싸웠잖아요. 영적 문제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 몇 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70년 만에 이들이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 세워라.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정말 그리스도 운동, 피 운동, 우상과 싸우는 운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구약에 예언됐던 계속 그림자로 설명돼 왔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주신 축복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거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축복을 받은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300년 만에 속국됐던 그 로마 속에서 로마를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로마 복음화가 끝나버렸어요. 그 120명 가지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다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문제 끝낼 수 있다. 우리 자녀 문제 끝낼 수 있다.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이 시대 문제 끝날 수 있다. 전 요즘에 정말 가슴에 많이 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저번 며칠 전에 언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후대는 기도를 볼 수가 없다. 우리 어릴 때는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아무 때고 저도 청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캄캄한 길 걸어서 기도하고 또 걸어오고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밤새 몇 시간씩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무릎 꿇고 막 방석에 돌아다니도록 기도한 기도.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도를 볼 수가 없어요. 예배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게 내려갈 수 있을까? 저 걱정 너무 많이 되는 거 있죠. 아이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아요. 대학생 청년들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전 중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갔거든요. 부모님이 불신자인데도.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개념과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배 없는 줄 알아요. 주일날 하루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이 시대가 큰일 났다. 교회 다 힘잃어 버리고 우리 후대가 다가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길 길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답을 줬다면은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구호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말씀 운동해야 돼요. 신방 가자 그러면 요즘엔 신방 집에서 안 받아요. 신방 식당에서 받아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 축복의 신방이 왜 회사에다가 하고 식당에다 해요? 우리 집에서 해야지.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종이 오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야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안 하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 하면 찬송 소리도 집에서 없어져 버려요. 성경도 안 펴요. 기도도 안 해요. 언약적인 포럼도 없어요. 집 안에. 여러분들 집은 잘 되십니까?
저희 집도 안 돼요. 답답해요. 어저께도 애가 저 다퉜거든요.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 얘기 욕심 막 얘기하더라고. 불평불만 얘기하더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 영적인 게 문제다. 한바탕 했어요. 다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야 돼요. 집에서 예배하셔야 되고, 집에서 성경 나누어야 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집안에, 교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그때 오는 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138 운동, 감람산 운동,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운동,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이후에 모든 응답은 138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저희가 먼저 무장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나 교회마저도 혼란을 주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합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선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게 만인 보편 구원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과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어떤 걸 믿든 어떤 행위를 하든 선행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게 WCC고 카톨릭이 가르침이거든요. 교황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 가끔 해가면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얘기해요. 정말 오직 예수 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예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교회 3분의 2예요. 오직 예수만 해야 된다고 하는 고리타분한, 예수 얘기만 하면 고리타분한 답답한 구시대적인 교회가 됐고요. 세련되고 멋진 얘기, 정말 지식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정말 근사한 얘기하면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여요. 정말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내면 구원을 받나, 문제가 해결되나, 부적, 굿, 점술로 되는 것처럼 많이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나는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요 몇십 년 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자꾸 떠나거든요.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왜 안 와요? 와요. 근데 내가 정말 임마누엘 충만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싹 떠나고 사단의 달콤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1장 27절 그래서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속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개인의 근본 문제 나. 왜 청소년들이 저렇게 헤매고 방황하냐면 나가 생겼어요. 그동안 엄마가 시키는 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내가 생겼어요. 나.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이 세상에 육신 물질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 가리키잖아요. 아이들 극과 극으로 갈라놨지요. 학교 아이들 묻지 마 공부해요. 묻지 마. 공부 왜 해야 돼? 묻지 마.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냥 학원 가. 성적만 올려. 그러면 다 돼.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무조건 공부해요. 애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쪽은 공부를 막상 잘하는 애 몇 명 없어요. 대부분 못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냥 하려니까 해요. 또 한 팀 공부가 좀 처졌어. 떨어졌어. 낙오됐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낙오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준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 나의 현장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장, 6장, 11장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 유선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3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왜 불렀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다녀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교회 다녀요. 아이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고 커버리는 날 하나님 없다 그래요. 나 하나님 체험해 본 적 없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본 적 없어. 하나님은 체험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요. 사단마귀 귀신은 있다 그래요. 체험했어요. 뭘로? 영화나 어떤 많은 텔레비전이라든가 많은 걸 접하면서 애들이 귀신 흑암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만 체험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놓치고 엉뚱한 문화에 아이들이 잠식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다시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웅. 하나님을 모르는 영웅들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몰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만큼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 무너지면 휘청휘청해요. 대통령,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한 사람 무너지니까 나라가 막 휘청휘청 막 난리가 났잖아요. 성공할수록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은 성공한 만큼 더 크게 무너집니다. 바벨탑도 무너졌고요. 바벨론, 아수르, 로마 같은 큰 나라들, 한 시대를 지배하던 나라들 지금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어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 한동안 날렸잖아요. 제2차 대전 때 날렸잖아요. 전 세계를 막 지배할 것 같았잖아요. 다 망하고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지도상에 씨뿔겠어요. 소련부터 해갖고 막 동구권에 씨뻘겠거든. 아, 금방 공산화 되겠다. 우리 바로 위에 북한까지 빨간색이었으니까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산당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것 같은 것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33살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시아를 완전히 통합시켜 버렸거든요. 싹 정복하자마자 자기는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에. 그치요? 33곳 칼에 찔린 시저, 가장 믿었던 부하한테, 브루투스한테 칼에 찔려 죽죠. 네로 황제는 사생아예요. 사생아인데 엄마가 황제랑 결혼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황제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죠. 근데 막 불지르고 막 정신병 엄청나잖아요. 기독교는 엄청 핍박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견딜 수 없어서 성공자를 유지 못하고 자살했죠. 나폴레옹, 조그만 꼬마 아이가 군인이 되고 황제가 돼서 시대를 완전히 정복했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지요. 정신병으로 죽은 니체, 하나님 없다고 공공연하게 했던 이 사람 결국은 대낮에 12시에 그 정신병원 잔디밭 기어다니면서 캄캄하다 어두워 죽겠다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해밍웨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글을 읽으면서 정말 명작으로 글을 읽고 있는데 본인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다가 자살했죠. 이것들은 이렇게만 설명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한두 명이라도 인터넷에서 좀 정보를 찾아가지고 조금 설명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다 모든 영웅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어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영적 사실입니다. 뭘 모르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깨버렸잖아요. 이간질해 버렸잖아요. 시달리게 만들고 육신에 눈멀게 만들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각 사람 속에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명상하는 사람도 능력인데 우리도 능력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누리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엘리사를 도왔고 또 엘리야를 도왔고 또 히스기야를 도왔던 그 천사가, 요한계시록에는 천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나왔던 천사들이 지금 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지금도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주의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또 인간을 멸망시키는, 좋은 것 줘서, 육신것 줘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단과 귀신의 활동,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것이 꺾인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린 죽으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착해서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집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뭐 죄 많이 져서 안 그래요. 우리가 더 죄 많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도 성공하고 죽어서도 길이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핸델, 메시아 작곡했잖아요. 그 메시아 전체 속에 할렐루야라는 노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부르니까 막 왕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또 링컨 대통령. 링컨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어릴 때 잡았어요. 부모와 함께 포럼을 나눈 거예요. 다 똑같은데 왜 엄마 노예가 있어야 되지? 그거 갖고 포럼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노예를, 흑인을 해방시켰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또 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릴 땐 다 바보라고, 이상하다고, 선생님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도왔는데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한다. 분명히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기능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 이 아이들의 어떤 탁월한 재능을 주셔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지고 시작된 강대국 미국 그랬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시작이 복음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경찰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 변질됐어요. 프리메이슨 나라예요. 뉴에이지 나라예요. 귀신이, 사단이 판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어요. 여의도에서 막 대성회도 열고 막 교회들도 뜨거워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도 부끄럽지 않았고 막 부흥회도 교회마다 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었거든요. 막 부활절 날은 연합 집회 다 같이 모여갖고 막 연합 집회도 하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지금은 조용히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큰 교회만 사람들이 그냥 나를 알리기 싫어서 살짝 왔다 갔다. 큰 교회 한 사건만 터지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요. 작은 교회들은 정말 월세도 내기 힘들 만큼 벅차고요. 복음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할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은 없어져 버렸는데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K-팝으로
한류 열풍으로 아이돌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으로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성령의 바람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꼭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거.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얘들아,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너 속에 들어와. 너와 함께 하셔.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문제 해결받아요?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죄와 저주로 왔거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이야. 그리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길이 있어. 요한일서 3장 8절. 이 힘 얻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속고 당한다. 영적인 큰 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